사람에게 오후 시간까지 남게 돼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예, 오후 시간에는 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근데 오후 시간에 못 가거나 안 가거나 하는 분들은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예, 그냥 오후 시간은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축복이 아니라 예, 오후 시간에 가면 좀 몸은 편하겠죠. 몸은 편하죠. 몸은 편하지만은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몸이 편한 사람이 아니라 영이 편안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래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고 영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영이 죽었었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영이 산 거예요. 그래 영이 살아난 사람은 이제 영으로 이제 영의 양식을 먹고 영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 우리는 이제 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이 사는 거예요. 그게 자꾸 육으로 사는 사람은 영이 안 살았거나 가짜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여기 계란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계란. 우리 부활절엔 계란 먹잖아요. 계란 먹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유래가 많아요. 근데 참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계란이 보면은 이제 달걀이죠. 달걀을 이렇게 어미하게 품으면 이게 이제 정말 부활이 아니라 부화가 되잖아요, 이게. 예, 그런데 씨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이게 씨가 없으면은요, 아무리 품고 있어도 이게 병아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씨가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씨냐면은 태초에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들어와 있지 않으면 부활 때 아무리 품어도 이게 삐약거리잖아요. 이게. 이게 무정란이죠, 그러니까. 씨가 없는 거는 무정란, 씨가 있는 건 유정란.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정란은 참 무정하게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유정란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죠, 이게. 예, 그러니까 원리가 그래요. 이거 하나님의 세계는 컴퓨터 같은 정확한 원리의 세계지 무슨 뭐 그냥 이렇게 어디 가가지고 비나이다 해가지고 되는 뭐 그냥 이런 세계가 아니에요. 그 원리 오늘 여기서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논리정연하게 쫙 설명을 한 것이 부활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요 세상에 대한 미련이 많이 끊어지고 욕심과 정욕이 끊어져요. 근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못 믿으면 그러면은 참 세상에 대한 미련을 너무 갖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왜 있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려는 거구나. 이게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은 안 보이셔요. 그렇다고 해서 막 이게 뭐 연구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쭉 읽으면서 이렇게 해석을 쭉 이제 마지막 절까지 하려고 그래요. 35절부터. 자, 35절부터 봅니다. 성경을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사느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럼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것이고 만약에 살아난다면 그러면 그 몸은 어떤 몸이냐? 이게 이제 이 질문을 바울이 던져놓고 그 질문을 또 바울이 답을 하는 형식이죠. 이게 지금. 왜냐하면 당시에도 사람들이 그런 거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그러면 살아나면 어떻게 뭐 그 몸은 뭐야? 뭐 이런 질문들이 많았겠죠. 근데 그것을 지금 이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죽은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고 그리고 산다면 그 몸은 어떤 몸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하는데 비유를 들었어요. 어떤 비유를 들었느냐? 36절부터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해서 씨를 뿌려서 뿌린 그 씨에 의해서 싹씨 나서
잎이 펴서 꽃을 피우는 이 식물을 가지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식물을 가지고 이제 비유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씨를 가지고 땅에다가 심는 거죠. 땅에다가 배추 씨도 뿌리고 채소 씨도 뿌리고 뿌리잖아요. 씨를 뿌리잖아요. 저도 뭐 농사는 많이 아니지만 옆에서 조금 이렇게 봤을 때 어렸을 때 그럼 거기다 씨를 이렇게 뿌려요. 어떤 분이 이렇게 쭉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밭 간 다음에 이렇게 뿌린다고요. 이게 쭉 뿌리면은 그러면은 땅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그냥 씨가 죽지 않으면 씨가 들어가면은 씨가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그 씨가 여러 가지 습기나 뭐 땅의 기운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껍데기가 이제 벗겨진다든지 아니면 이제 싹을 틔우는 거죠 그게. 예. 그러니까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땅으로 들어간 걸 죽으면 이렇게 말해요. 씨가 죽지 않으면 그랬어요. 새싹을 내려면은 씨가 땅에 심겨져야 된다는 거죠. 씨가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씨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씨가 땅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형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싹이 나오면서 거기에서 배추도 나오고 무도 나오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네. 그렇지 않으면 씨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씨가 그대로 있는데 씨를 땅에다가 집어 넣어야 형체가 바뀌는 거예요. 배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넣으면은 이 땅에다가 안 집어 넣으면은 이게 그대로요. 그대로. 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네, 그래서 씨가 땅에 심겨지면은 죽는 것 같지만 새싹을 내는 것과 같이 사람이 죽어서 무덤으로 들어가지만 씨가 있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이제 원리죠. 그래서 37절에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그러니까 배추를 만약에 얻으려면 배추를 뿌리는 게 아니라 배추 씨를 뿌리는 거다 이런 얘기죠.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를 뿌리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뿌리는 것이 배추를 거들려서 배추를 뿌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배추 씨를 뿌리는 거다 이런 얘기죠. 무 씨를 뿌리는 거라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해서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알갱이 씨를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나니 그러나 배추 씨를 뿌리면은 배추가 그 땅에서 여러 가지 작용을 일으켜서 배추라고 하는 형체로 다 올라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종자의 형체를 준다 이런 얘기예요. 종자의 형체를. 네. 그렇죠? 사람도 김씨를 심으면 김씨가 나오고 박씨를 심으면 박씨가 나오고 이렇죠. 그러니까는 남자는 씨고 여자는 이제 밭의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네. 김씨를 심었는데 박씨가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는 원리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씨라고 하는 것에 뭐가 있냐면 유전인자라는 게 있는 거죠. 유전인자가. 그래서 자기 손주나 자기 자식은요 보면은 정이 들고 이뻐 보이고 끌린다고 그러죠. 그건 왜 그러냐면 자기 모습이 거기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네. 그 얼굴을 볼 때 자기 얼굴, 자기 미소 짓는 모습이 보이고 자기 눈이 보이고 그래요. 우리 손주도 보니까 이마를 이렇게 올리면 자기 엄마 모습이고 이마를 내리면 자기 아빠 모습이고 그래요. 네.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한쪽은 이제 우리 쪽 얼굴이 나오고 한쪽은 며느리 쪽 얼굴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씨 때문에 그런 거죠. 씨가 유전인자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유전인자에서 왜냐하면은 코는 2.2m 뭐 예를 들어서 2mm 뭐 2cm 또는 뭐 눈은 3cm 이게 유전인자에 다 입력이 돼 있는 대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시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 안에는 그 형체의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식물의 유전인자하고 인간의 유전인자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어요. 네. 근데도 식물의 그 씨 안에도 유전인자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보가. 그 정보가 들어가 있어서 배추가 되는 거예요. 정보가 없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 정보를 담는 분이 하나님이라.
기가 막히신 하나님이죠. 예. 예. 그 정보가 없으면 이게 자기 멋대로죠 이게. 예. 근데 그 안에 배추는 배추 모양으로 나오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주는데 갑자기 코끼리 같이 나오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다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종자가 있고 형체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씨가 뿌려져서 그 씨가 형체가 주어지는 것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도 죽으면은 죽기는 죽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무덤으로 들어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씨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영혼이라는 씨가. 그러니까 씨가 그 사람의 본질이에요. 씨가 본질인데 그 본질은 어디로 가냐? 하나님께로 가는 거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 씨에다가 형체를 준다는 거예요. 어디서 주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니까 영체를 주는 거예요. 영체를. 그러니까 심기운다고 해서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심기워질 때 몸은 그리로 가지만 이 씨는 하나님에서 짐승의 영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 이치라는 얘기예요. 그 이치. 그런데 두 번째는 형체에는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39절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네. 형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형체가. 네. 그리고 40절에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사람이라는 존재는 뭐냐면 이 땅에서는 최고예요. 사람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짐승 다음에 새, 그 다음에 물고기예요. 이 생명의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뭐가 다르냐면 머리 두 뇌가 다른 거예요. 두 뇌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파충류의 뇌는요 본능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동물의 뇌는 뭐가 있냐면요, 동물의 뇌는 이 본능에서부터 감정까지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강아지나 이런 것들도 뭐라 그러면은 이 감정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식물은 표현을 못하죠. 아주 눈이 확 띈 사람이나 혹시 몰라도 이게 뭐 물론 자연하고 대화는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뭐 강아지처럼 뭐 한다든지 뭐 표정을 짓지는 못하는 거죠. 파충류도 그래요. 파충류는 본능적 뇌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발 달린 짐승이나 이런 것들은 본능, 그 감정적 뇌가 있어요. 근데 인간은 하나 더 넘어가서 뭐냐면 이 전두엽이라고 하는 이성의 뇌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전부 다 어린아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본능적 기능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자꾸 먹으면서 뭐가 더 생기느냐면 이제 감성적 부분이 변연계중 감성적 부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 시절에는 우리 청소년이나 사춘기 시절에는 전부 다 이 얘네들은 아직 이성의 뇌가 많이 발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충동적이고 감성적이고 사춘기 시절에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버리는 거죠. 오토바이를 타고 가도 막 타고 가는데 우리 의로는 이성의 뇌가 있으니까 저러다 죽지, 저러다 다치지 하지만 얘네들은 이성의 뇌가 별로 안 발달이 돼 있어요 아직. 그러니까 죽지라고 하는 사고보다는 신나지, 재밌지 하는 그것이 더 발달이 되어 있으니까 그 감정대로 막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성인이 되면 이제 전두엽이 다 발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사자가 아무리 용맹하고, 네? 아무리 호랑이가 용맹을 해도 전두엽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인간은 그 전두엽이 있기 때문에 조직을 할 수 있고 물건을 만들 수 있고 문화와 문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영체도 있고 땅에 속한 영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영광이 따로 있다는 건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뭐냐면 사람은 이 땅에서는 최고, 그러나 영의 세계 속으로 가면은 하늘에 속한 형체에 있어서는 인간은 이게 최고는 아니라 제일 밑이에요 이게. 근데 인간은 희한하게 만든 게 뭐냐면 땅에 속한 육체와 하늘에 속한 영을 가지고 합작품으로 만들어낸 거야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 네.
인간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땅에 재료는 껍데기는 땅에 속한 걸로 만들었어요. 그런다 생기를 불어넣는 건 하늘에 속한 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가 할 수 있어요. 육으로 살면 땅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거고, 영으로 살면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 수도 있고, 네,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인간은 최고의 만물의 영장인데, 이 세상에서 이런 땅에 속한 형체도 있지만 하늘에도 있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 속에도 그런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 마귀, 하나님의 이 영에 속한 세계에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형체가 있다는 거죠. 형체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없을 거 아니에요. 형체가 있지.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차원이 다르죠. 네. 그 다음에요. 41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는 거냐면은 부활의 세계는 뭐냐면 그 하늘에 속한 세계예요. 이 땅에 속한 세계가 아닌가. 이 땅에 속한 형체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다는 걸 알아라, 이런 얘기죠. 땅에 속한 영광도 있지만 하늘에 속한 영광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하느냐? 땅에 속한 그 껍데기로 만들었지만 인간은 본질은 하늘에 속한 것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육체에 묶여서 살면은 땅의 차원에서 지옥으로 가는 거고, 영에 속해서 살면 하늘의 차원으로 높아지는, 천국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인간은 만들어진 거예요.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41절. 그 다음에는요, 영광에 대한,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는데,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건 뭐냐면 빛이라는 것이죠. 빛이라는 거. 여기서 빛 얘기하는 것은 해, 달, 별들, 이거는 전부 다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 우리는 이제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으면 뭐가 되는 거냐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랬어요. 이 생명을 받으면 빛을 받는 거요. 빛을 받으면 뭐가 되느냐? 빛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느냐면 빛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어둠이었다가 옛날에 어둠이지만 너는 세상의 빛이라. 할렐루야. 네. 근데 빛은 빛인데 제가 말했죠. 화장실에 쓰는 빛도 있고 주방에 쓰는 빛도 있고. 그 옛날에는 화장실에 뭐 10초, 5초짜리도 썼어요. 5초짜리. 빨간 거, 그거 잘 배진 않지만 그래도 그거 있으면 엄청, 그 뭐 촛불에, 호롱불에 이건 비유할 게 아니죠, 사실은. 그래도 그거 빛이죠. 또, 자연적으로 반딧불 같은 것도, 그것도 몇 개 잡아가지고 하면 그거 아주 빛이 보통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자꾸 이제 성장하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이런 것보다도 더 좋은 LED가 나오죠, LED. 그거는 밝기도 더 밝고 그리고 더 전기세도 싸고. 왜?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빛이 좀 달라져야 되게요. 빛이 좀 달라져야지. 맨날 화장실에만 써먹고 주방에만 써먹는 것이 아니라 이런 데도 좀 써먹고, 네? 저쪽 그냥 막 밖에다가도 써먹고. 이게 빛이 좀 커져요. 커지면 영향력을 더 많이 발휘하는 거죠. 이렇게. 네. 더 많이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휘를 하기는커녕 세상에 나가서 완전히 꺼져가지고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쳐가지고 그냥 막 기름 사러 갈 여유가 없어서 완전히 그냥 바람 앞에 촛불같이 그냥 하다가 간신히 와서 여기서 또 주일날 와서 또 주유를 하고 꺼져가는 걸 다시 살려가지고 또 나가고, 이 정도 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충만하게 이제 만땅을 채워가지고 가야 되는데 오전만 하고 오후에 가는 사람은 반밖에 안 채우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기름통이 만약에 5만 원이 들어가는데 아침에 와서 가는 사람은 2만 원어치밖에 안 넣고 가는 거야. 2만 원어치 가봐야 얼마 몇 킬로 가겠어요. 한 내일이나 모레쯤 되면은 앵꼬가 나는 거야. 오늘 말씀 들은 게 이틀 정도 되면은 딱 앵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요 예배 딱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 수요일 날 와가지고 또 조금 더 채우는 거예요. 채워가지고
또 하다가 더 이제 살 사람은 금요 예배, 더 살 사람은 매일 새벽 예배. 예. 그럼 새벽 꽉꽉 채운 사람은 붕붕붕 이렇게 가죠. 근데 이게 채우지 못한 사람은 부구덕. 여러분, 저는 이 자동차 운전하다가 보면 빨간불 들어올 때 있잖아요. 빨간불 들어와도 그게 뭐 30km도 가고 50km도 간다는데 불안해. 혹시 계기가 고장 나가지고 가다가 그냥 끽 쓰면은 그냥 굴러버리지 않을까. 어떤 분은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여 밑에 있는 그 생수집에 그분이 차를 중고를 샀는데, 중고를 사서 이제 아반떼를 끌고 가는데, 계기는 빨간불에서 계기가 그래도 들어오면 이제 30km 50km 가는데, 보통 차들이 그런 거니까 그렇게 가다가 고속도로에 섰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중고를 샀는데 계기판이 고장 난 거야. 그래서 그 들이받았어요. 뭐 아니 안 다치기 다행이죠. 그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 그렇습니다. 이게 빛이 이제 많이 이게 해의 영광.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요, 해 입은 여자가 나와. 해 입은 여자. 이 해 입은 여자는 뭐가 되냐면 태양이 돼버린 여자예요. 태양이 돼버린 여자니까 이 여자는 뭐 세상의 빛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태양이 돼버렸으니까 별 정도가 아니야. 달 정도의 밝기가 아니야. 태양이 돼버렸어요. 이게 계시록은요 그 정도 돼야 이겨요. 큰 빛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있어도 영광이 다르다고.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속 사람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 다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만들어 가가지고 그 영광에 따라서 형체를 주는 거니까. 그 속 사람에 따라서 형체를 씨에다가,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는 뭐냐, 씨를 만드는 곳이에요. 여기는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씨를 만들어내는 곳이 이곳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씨를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씨를 만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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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이 육신을 가뜩해서 말하는, 육신은 뭡니까? 아무리 잘났어도 썩어버리잖아요. 육신은 썩어버리는 것이지만은 육신이 있는 동안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육신이 있는 동안 속사람을 만들 수가 있어요. 육신이 떠나면 속사람을 만드는 건 작업 끝. 그러니까 육신의 욕망대로 살고 속사람을 만드는데 안 사용한 사람은 씨가 없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씨가 있긴 있어요. 그렇다고 완전히 없어지는 씨가 아니야 이게. 그런데 육신을 가지고 이 속사람을 만들어낸 사람은 이 육신을 사는 날 동안 이 씨를 만드는데 열심히 해서 그 씨를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입혀주는 거예요. 43절에는 욕된 것으로 심고, 욕된 거,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이게 육신이죠. 이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거, 이거는 질병, 얼마나 약해 인간이요. 감기, 질병, 조금만 하면은 뭐 허리, 팔, 다리, 목, 이 약한 거, 이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또 44절은 육의 몸을 심고, 요게 다 썩을 거, 이 약한 거, 이게 다 육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몸을 심고, 그 육신을 가지고서 내 속사람을 만들고, 이 말이에요. 육의 몸을 심고라는 것은 육신이 있는 때에 내 속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그 신령한 몸은 씨에다가 형체를 주는 거예요.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어요. 이 세계가 있지만은 그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육신의 몸을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안 좋지만은 다 건강하고 싶잖아요. 튼튼하고 싶지. 그런데 뭐 이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조금 불편하게 사셔도 속사람 잘 만들면 하나님 나라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건강하지 못하게 살고 거기서도 속사람이 없어. 팔이 만들어지다 말았어. 다리가 만들어지다 말았어. 한 다리 만들어지면 한 다리로 다녀야지 어떻게. 네. 여러분 그러면 안 되고 잘 매끈하게 아주 멋있게 속사람을 만들고 갈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육신을 입은 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육의 몸을 심는 거야. 그러면은 그 육신을 내 나라고 하는 영혼이 내 육신 안에 있을 때 이 육신이 말씀 많이 듣고 기도 많이 해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하면은 이 속사람을 그냥 멋있게 만드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하면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영광을 입혀주는데 해처럼 빛난다. 달처럼 빛난다. 별처럼 빛난다. 별과 별들처럼 빛난다. 이런 얘기죠. 기왕이면 큰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크게 두 번째로요. 이제 그렇게 지금 어떻게 사느냐 그 씨의 원리 같이 사는 것이다. 어떤 몸을 입느냐 이런 식으로 형체가 입혀지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 구원의 경륜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 첫사람 아담은 이건 에덴 동산의 아담을 말해. 산영이 되었다. 산영이 됐다는 것은 흙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놓으니까 산 존재가 됐다. 산영이 아니라 산혼이라고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 거.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은 누구냐?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어떻게 살려주는지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살리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래요? 아담은 첫사람 아담, 사람은 첫사람 아담이고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것 좀 뒤에 가면 이제 또 설명이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15장 46절. 그러나 먼저는 뭐냐면 아담은 이런 얘기예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신을 가진 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신령한 자니라 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먼저 첫사람 아담의 육의 몸을 가진 자로 시작해서 육의 몸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어떻게 했냐 우리를 신령한 몸을 주시려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아담으로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성시키려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담은 첫 번째 시도한 첫사람 아담으로 시작해서 그 아담에 의해서 우리는 아담의 후예로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는 우리는 아담의 후예가 아니야. 이제는 아담하고 연합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서 예수님은 뭐냐? 마지막 아담. 그러면 창조의 완성을 하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아유 이게 오후 시간인데도 잘 이해가 가시네요. 안 가도 뭐 간다고 그래야지 뭐 어떻게. 47절에 첫사람은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왜냐하면 흙으로 빚었으니까. 둘째 사람은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오신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죠.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나기는 이스라엘 베들레헴 마국간에 나셨지만 차원적으로 그분은 하늘에 속한 분이죠.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뭐 별로 잘 모르겠네. 잘 보세요. 이 성경을요
대충 보면 안 돼요. 45절에서는 첫사람 아담이라고 그랬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랬죠. 대답이라도 했어요 그냥. 그런데 47절에는 또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첫사람하고 예수님은 둘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45절에는 첫사람 마지막 아담, 첫사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끝내버린다는 거고, 그리고 47절에서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요 마지막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둘째 사람이라고 그랬다고. 둘째 사람. 네. 첫 번째 시도이면서 예수님은 두 번째 시도.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말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둘째 사람에 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둘째 사람의 시작이라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첫사람 좀 헷갈리죠? 첫사람은 땅에서 나와서 흙에 속한 자녀, 둘째 사람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시도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이제 속한 자가 된 거죠. 둘째 사람에게서는 하늘에서 나셨는데 우리 이제 여기에 속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마지막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둘째 사람이면서 마지막 아담. 우리는 둘째 사람에게 속해서 가다가 마지막 아담 안에서 완성. 그렇잖아도 졸린데. 그래도 이해가 대충 가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대충 이게 다 영의 말이기 때문에 영이 산 사람은 대충 알아요. 이게 다 알게 돼 있어요. 이게. 예? 예. 그 어떤 목사님이 장애인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장애인에게 말씀을 전하면 이 사람이 잘 못 알아들 거, 지적 장애나 이런 애들도 못 알아들 것 같은데 뭘 가르쳐주냐면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야. 예수님이 네 안에 있어. 이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못 알아들을 줄 알았대요. 근데 자기 아빠가 이제 한번 물었대요. 네 안에 뭐가 있어? 했더니 예수님. 너의 주인이 누구야? 예수님. 놀랬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세요? 나지 뭐.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네.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는 분은 무정란이요. 자 보세요.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아담의 혈통에서 태어난 우리 모든 아담의 후예들은 다 저 흙에 속한 자와 같은 그런 몸도 가지고 그런 삶도 살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다. 우리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담에게 속해서 흙에 속한 자였다가 이제는 둘째 사람인 이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됐어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본향이 바뀌어버렸어요. 본향이 사실은 바뀐 게 아니라 원래 본향이 거기서 온 거예요. 우리 고향이 어디 있냐고 물으시면 아니 어디서 왔어요? 만물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왔다가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태어난 곳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곳이 충청도고 전라도고 강원도고 그런 것이지 원래 어디서 왔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니까. 원래 본향은 하나님 나라예요. 안 가고 싶어도 가야 돼요. 다. 그래서 죽었다는 말을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셨다. 돌아갈 때 어떻게 가야 돼요? 잘 여기서 만들어서 가야 됩니다. 그냥 돌다 가버리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서 사는 날 동안이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 몰라요. 왜? 내 속사람을 만드는 기간이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는 내 의지가 상관이 없이 내가 이렇게 생기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나온 거예요. 내 의지가 없어. 그러나 다시 돌아갈 때는 내 의지가 상관이 있어요. 만들어가는 겁니다. 잘 만들어. 지금 여러분이 거울 보고 나는 이 코가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다, 눈이 이렇게 생겼다, 만드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갑자기 코가 요만큼 낮아진 것이 뼈쪽 올라옵니다.
말씀을 먹으면은요 세포 분열이 일어나. 속 사람이 만들어져. 다른 사람이 볼 때 참 당신 과거 같으면 속 사람이 참 안 좋아. 지금 보니까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냐. 성경이 그 무엇을 보내냐? 그 모습을 보니까 녹보석 같고 남보석 같고, 그 모습을 보니까 진주와 같고, 그 모습을 보니까 정금 같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거 저 망할 놈의 새끼, 썩을 놈의 자식, 이랬던 사람이 이게 뭐가 되느냐? 보석이 되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같이 아담의 후예가 된 것처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말씀을 통해, 신앙을 통해 입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네.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그런 것이죠. 부활이라는 것은 아담으로 시작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새 생명을 얻어서, 그때부터는 뭘 만드느냐? 하나님의 작전이 기가 막혀요. 딱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사탄이 어떻게 해서 이 속을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네가 그렇게 망가뜨렸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아예 이리 들어와서 창조를 시작해.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려가서 이 안에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 안에서 속사람을 만들어서 그 존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마귀가 죽이고 마귀가 망가뜨렸도 하나님은 살리는 능력과 살리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죽어도 살겠고예요. 그냥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크게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사망을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혈과 육으로 되어진 세계가 아니에요. 금 없어요. 보석 없어요. 전부 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뭐라고 써요? 금 같더라, 진주 같더라. 영의 세계를 보니까 그것 같더라고 그랬지. 거기서 왜 보석이 없네요? 보석은 거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더 찬란한 영광의 세계인 겁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세계입니다. 썩은 것은 썩지 않은 걸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영의 세계예요. 영원한 세계라고요, 그 세계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죽고 가는 거예요. 몸 벗고 가는 거예요. 이 몸의 세계가 물질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몸을 벗고 이게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게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보라 51절.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잠자고 있는 거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해요. 여기 나팔이라는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인 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첫째 인을 떼니까 어떻게 되다? 둘째 인을 떼니까 어떻게 되다? 마지막 7째 인을 떼니까 첫째 나팔이 풀려. 첫째 나팔이 풀리니까 뭔 일이 생겨? 둘째 나팔이 생겨. 7째 나팔을 순간하면 7째 나팔이 순간 7째 인이 대접이 쏟아지면 끝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이게. 마지막 나팔이라는 거 7째 나팔로 해서 역사에 하나님이 이루려는 모든 것이 끝나면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 할렐루야. 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러니까는 일단 마지막 나팔 순간에 저런 소리는 아닙니다. 나팔 소리예요. 그거 좀 꺼드려라.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은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가 되고 죽은 사람은 부활돼요. 근데 이 종말론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신천지에 오면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된다는 거야. 사람은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거든요. 근데 신천지에 가면은 여기 지금 말했잖아요. 우리도 변화하리라. 죽은 자들이 변화하고 우리는 참
다 이렇게 변화한다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아직 안 죽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변화되겠지. 죽은 사람은 부활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될 거다.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다 거가려고 그러지. 왜 안 죽으려고? 그게 진짜겠어요? 부활을 정말 믿는 사람은 죽는 게 하나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어차피 벗어야 되는 몸, 어차피 육신은 벗고 가야 되는 몸이요. 그게 이대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육신은 벗어야 되는 거예요. 벗는 걸 죽는다 그러고 우리는 천국 환송 예배. 세상 사람하고 전혀 다른 거. 우리는 잘 가세요, 잘 가세요 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끝이잖아. 저 북망산에 가는 끌려가는 거니까 사람들은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천국 환송 예배라고요. 나 먼저 가 있을게. 그렇다고 또 너무 막 가서 초상집에 가서 막 그냥 할렐루야 막 웃고 떠들고 그러면 좀 뭔가 이게 좀 엄숙한 맛이 없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거기에서 얘기는 하지만 다 소망을 품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 믿는 사람하고 전혀 다른 거죠. 바울도 뭐라고 했어요? 내 정말 원하는 것은 육신을 벗고 그 주님과 함께 있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직 내 사명이 있어서 이 육신을 지금 입고 있는 것인가? 어찌하든지 나는 내 육신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만을 원한다. 할렐루야. 왜? 그 사람은 다 3층전에 가서 다 보고 왔잖아요. 영광의 주님을 봤을 뿐이라 3층전의 세계를 가서 보았으니까 있고 싶겠어요? 가고 싶겠어요? 아니 3층전의 셋째 하늘에 끌려가가지고 그 세계를 다 보고 온 사람이 여기에 뭔 비전이 있겠어요? 여러분 못 보니까 미련이 많은 거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보는 거죠. 53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 그러니까 변화되고 부활된다 이거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영원한 몸을 입는 거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딱 이렇게 될 때 사망이라는 세계를 완전히 끝내버리는 거야. 그날. 그러나 그 전까지는 이 사망이라는 세계가 이 세상에 있어요. 그래 이 사망이 언제 끝나느냐?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이 사망이라는 것이 불못으로 던져져요. 마귀가 지옥으로 던져지면서 이 사망이라는 존재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천국이라는 세계는 뭐가 있냐? 이 사망이라는 게 없다고. 이 사망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이게 마귀라는 존재도 없고 이 사망이라는 존재가 없어요. 천국이라는 세계는요. 그러면 이때는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2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사망이 이김에 삼킨, 조금 말이 좀 어렵죠. 이 말이 뭐냐면은 승리가 죽임을 삼킨다 이런 얘기야. 무슨 승리? 이기는 자가. 뭘 이기는 자? 죄와 사망을 이기는 자. 죄와 사망을 이기는 자는 사망을 삼켜버려. 이 땅에 살면서도 죄와 사망을 이겨버려. 그리고 이 몸을 입을 때는 완전히 끝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게 완성되는 것이죠. 이게. 할렐루야.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을 입고 살면서 세상 사망이라는 세계가 와서 우리를 죽이고 망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생명의 성령, 사망의 반대인 생명의 성령으로 이겨내고 그 마지막 부활에는 부활될 때는 완전히 이겨버리는 거예요. 사망아 55절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사망에 의해서 사망이 나를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기 쏜다는 이 말은 뭐냐면
찌르다, 독침 같은 걸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맞으면 팍 쓰러져 버리는 걸 말하는, 쏘는 거, 팍 무슨 전갈이나 이런 거 아니면 화살이나 이런 걸로 일침, 독침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나를 갖다가 쏴서 죽이는 것, 이런 것들이 에베소서나 이런 데는 불화살이라고 그래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냐, 우리 인간으로 하는 건 죄를 짓게 해서 사망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내가 죄라고 하는 유혹이 와서 그 죄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되면 사망이 이긴 것이요, 나는 뭐냐면 독침을 맞은 거예요. 죄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이 죄를 끝장내버리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같이 한번 읽으세요. 이 말씀은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5절부터 한번 다 같이 시작. 사망아, 이게 사망을 향해서 지금 선포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죄 문제 십자가로 끝내버렸죠. 이 사망의 문제 생명으로 끝내버렸죠.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는 게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생명이라고 했지만은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생명의 성령이라고 했어요. 이 생명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뭘 주느냐? 이김을 준다. 이김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니카오라는 말이에요. 니카오, 승리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시고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예수님이 이기시고 그와 함께 있는 우리도 이기리라. 계시록 21장 7절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니카오, 승리한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부활의 아침에 이 사망을 완전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젠 다 결론을 내렸으니까 그러므로 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이 부활의 신앙에 확고하게 서서 견고하여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너희 수고, 우리가 여기에서 군사로 싸우는 우리 세 가지 말했죠. 첫째는 뭔가 이 세상에 우리는 뭐예요? 군사. 옆에 있는 분에게 말 좀 해주세요. 집사님은 군사입니다.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전쟁하는 군병입니다. 휴가 중인 군병이 아닙니다. 그 군병으로 싸워야 돼요. 이번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 잘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기서 지금 뭘 주는 거예요? 무기를 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일꾼. 이 세상은 일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돼. 일을. 회사 가서 직장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이야. 일꾼. 마지막 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5달란트를 남겼으니 참 내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라. 할렐루야. 열심히 일하시고. 세 번째는 뭐예요? 신부로서 간장하는 거예요. 바빠요. 바빠. 군사로서 싸워야지. 또 하나님 나라에서 일을 해야지. 그리고 신부로서 어떻게 해요? 또 가서 거울 앞에서 그려야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신부로 다 그리면 신부는 뭐냐?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는다고 해요. 세마포옷. 그런데 이게 딱 군사가 되는 동안 세마포가 뭘로 바뀌어요? 전신갑주로 바뀌어버려요. 그런 거 여러분이 로봇 못 보셨죠? 로봇가요? 변신하는 로봇가 있어. 그게 뭐냐면 예수님 앞에서는 이 옷이 뭐가 되냐면 거룩한 세마포옷이 돼. 신부로서의 거룩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드레스가 되는 거예요. 드레스.
딱 돌아서 마귀를 향하면 갑주가 돼버리는 거야 이게. 또 한 바퀴 반 바퀴 돌으면 뭐냐가 되냐? 일복이 되는 거예요. 일복. 이게 작업복이 되는 겁니다.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작업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 세 가지를 허시면서 사셔야 돼요. 그냥 뭐 정처 없이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오늘 군사로서 싸워 이겼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일을 했는가? 나는 오늘도 변화가 됐는가? 이거예요. 이거를 하시면 그것을 절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아리라. 수고가 헛되지 않아. 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어떻습니까?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 할렐루야.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크는 법.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고난은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크는 법.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여러분이 고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231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한번 뜨겁게 한번 찬양하고요.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주가 막힌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 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의 주 오늘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본 자국을 보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전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얘기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육에 기쁜 찬송 부르리. 아멘. 나의 주 오늘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볼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아멘.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그놈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아멘.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모아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소리 찬송 부르기 전에 하는 주를 배우니 아멘.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갔으라니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도문도 맞추었어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아멘. 나의 주를 내 주를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모아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갔으라니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검은도 맞추었어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아멘.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할렐루야. 한 장 더 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힘있게 찬송해서 피곤을 확 물리치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찬보다가 날이 저물어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널려간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가서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널려간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가서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걸음 깊어 고난 나에게 멈출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여놓고 빛난 열려간 바다 쓰고서 저와 함께 가서리 한숨 가시고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 내가 그리다 저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열려간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달스 나의 가는 길 눈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는 깊고 고난 나이에 멈출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열려간 바다 쓰고서 저와 함께 나서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
저를 내볼 때 나의 지혜로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짐을 내려놓고 빛난 걸로만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갔으리. 할렐루야.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지 않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에 우리의 속사람을 만들어 하나님 나라에 설 때는 해와 같이 달과 같이 별과 같이 우리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오늘의 하루의 삶 한 주간의 삶을 복되고 아름답고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한 10분 정도 한 7, 8분 10분 정도 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고 권능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그 영광을 볼 것이냐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여 우리의 죽음은 죽음의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이 무엇인지 나사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주님 자신 우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와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며 부활의 생명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그랬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씨를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씨를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무정란이라 유정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서는 우리에게 형체를 주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체를 주실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입술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거친 세상입니다. 사망의 세계입니다. 어둠의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고 생명의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어둠의 세계와 싸워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능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 채워주옵소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은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사단이 주는 모든 생각들 감정들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사망의 세력들 질병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병마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모든 사단의 세계는 떠나갈지어다 내 육신 속에서 떠나가고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감정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인생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삶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생명의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사망의 권세는 끊어지고 사망의 권세는 풀어지게 하여 주시며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망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질병은 물러가게 하시고 가난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더러움은 물러가게 하시고 악한 것들은 물러가게 하시고 사단의 세계 생명 사망의 세계는 물러가고 생명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빛의 세계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충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전도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재정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내 인생의 새로운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능 부활의 은총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사단의 세계를 깨뜨리고 사망의 세계를 깨뜨리고 어둠의 세계를 깨뜨리고 오직 생명의 빛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권능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원수마귀들, 우리의 가정을 괴롭히는 원수마귀, 우리 교회 부흥과 성장을 방해하는 원수마귀들, 우리 학교의 부흥과 성장을 방해하는 원수마귀들, 이 모든 사단의 세력인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며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충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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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주의 영으로 임하소서. 부활의 영으로 임하소서. 부활의 생명으로 임하소서. 창조의 생명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충만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채워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역사하는 조상귀신, 무당귀신, 불교귀신, 저만한 귀신들, 음란의 영들, 가난의 영들,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 이 모든 사단의 권세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 부흥과 성장을 방해하고 우리의 전도를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이 모든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도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부활절이 부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이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이 신학교가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새롭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고 새로운 역사의 출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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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충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VIP 초청 행복잔치에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하신 우리 장부식 집사님의 믿음과 그 삶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부르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행복한 VIP 초청잔치 아버지여 선포하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전도의 능력을 부어주시며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과 한 영혼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식구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이웃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목요일마다 나가서 햇빛과 전도를 또 우리 전교인이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전도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일꾼으로, 전도의 일꾼으로, 봉사의 헌신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이 빈자리가 차고도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영을 부어주시며 전도의 능력을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은 거 받은 증거가 많다고 그랬는데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증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그리스도 주님을 증거하는 입술과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하신 우리 장부식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에게 역사하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며 어둠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며 어둠의 영들 깨뜨려 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강력히 붙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능의 붙들림을 받아 더욱더 영적인 파워를 받고 힘을 받고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의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집사님의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을 깨뜨려 주시고 육신을 괴롭히고 심령을 괴롭히며 영혼을 괴롭히며 가정을 괴롭히며 인생을 괴롭히며 삶을 괴롭히는 원수마귀들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꺾어주시며 사단의 권세를 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도 우리 집사님의 가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의 가는 길을 생명의 길로 열어주시며 축복의 길로 열어주시며 전도의 길로 열어주시며 기도의 길로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군사로서 일꾼으로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과 그 가정을 도와주시며 그 도모님을 도와주시며 모든 인생길을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에 정착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를 헌신 봉사하게 하시고 좋은 기둥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집사님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능력으로 도와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도와주시며 주의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도와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도와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부활의 영광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귀를 열어서 부활의 영의 세계를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보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보고 나도 그 부활을 또 희망하며 또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이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뇌리에 우리의 가슴에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며 생명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시고 확신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능히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와 사망을 이기고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사망으로 역사는 모든 사단의 세계를 박멸하여 주시고 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등록하신 우리 장부집 집사님에게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잘 정착하여 하나님 나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그 기도하고 간구하는 제목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11조원금 전은주 집사님 또 부활절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전은주 집사님에게 그 심령이 더 강하게 부활되고 체력이 부활되고 영이 부활되고 가정이 부활되고 삶이 부활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소득의 11조를 드렸으니 그 소득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물질로 인하여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손해보는 일 없게 하여 주시며 물질이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주시고 손해보는 통로는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며 또 우리 김석근 집사님에게도 함께 은혜를 주시고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부활의 생명으로 사망의 세계를 이기며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주간 승리하세요. 전도왕 되세요.